2021년 10월 6일 연세 신학 공동체의 수요 연합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요 연합 채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각 자리에서 예배할 때 우리 연세 신학 공동체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함께 고백하는 연세신학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붙드네. 주의 포기 않는 사랑이 나를 이기네. 주의 조건 없는 사랑이 나를 흔들어. 주의 사랑 안에서 나는 안전해, 안전해.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나는 살아서 이제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우리 악기로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주의 끝이 없는 은혜를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주의 끝이 없는 은혜가 나를 살게 해. 주의 쌓아두신 은혜가 나를 채우네. 주의 감당 못할 은혜에 내가 잠기니 그 은혜 안에서 나는 만족해, 만족해.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소망 없어 힘을 잃은 나의 영혼아, 소망 없어 힘을 잃은 나의 영혼아, 너는 그 얼굴에 도우심을 바라보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오르듯 주를 바라보는 나의 영혼 지치지 않으리. 시간 우리의 삶을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에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에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란 고백의 대상.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라.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크고 작은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이 시간 고백할 때에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임준민 하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언제나 저희와 동행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배 가운데에 저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사 감히 지식으로 알 수 없는 놀라우신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의 힘과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많이 침체되었고 육적으로도 많은 피로도가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간 동안 저희가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의 심령을 일깨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연세신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영원히 저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2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유영건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무엇을 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보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요, 내 생각과 내 태도에 의해서 그전에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던 것이 지금 오늘 와서는 또 새롭게 다시 보이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퍼스펙티브, 주관, 또 시각에 따라서 사물이 다르게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병원에 병실에 두 환자가 있었습니다. 한 환자는 그 창문 옆에 바깥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침대에 있었고요. 한 분은 바깥이 바라보지 않는 그런 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매일마다 바깥을 바라볼 수 있었던 그 침대에 있는 환자가 옆에 분에게 못 보니까 계속 아침마다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선생님, 오늘은 저기 바깥에 오솔길에 아름다운 연인들이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날씨가 흐린데 그래도 이슬이 잘 맺혀 있습니다. 오늘은 낙엽이 아주 아름답게 또 이렇게 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줘서 그 상상을, 그 말을 듣고 이 안 보이는, 바깥 풍경이 안 보이는 환자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하루하루 또 그 병실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환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던 환자였는데, 설명해 줬던 환자가 이제 죽음을 마주치고 그 병실을 떠났습니다. 떠나서 그 옆에 있던 환자가 저 그럼 그 침대에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그 침대에 가서 그 전까지 그 옆에 있던 환자가 보여주었던 아름다운 오솔길, 낙엽 지는 모습, 그리고 이슬이 맺힌 잔디밭을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모습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벽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앞에 어떤 것들을 보려고 하시고, 그리고 옆에 분들에게, 내 가족과 내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아니면 직장에 계신 분들은 내 직장의 동료분들에게
어떤 소리를 해주고 계십니까? 어떤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저도 이렇게 강연하다 보면은 제가 아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줌인 되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이 있으면 오히려 더 이렇게 확대경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쭉 당겨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 시각에 따라서 사물들이, 사람들이 다르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우리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제 분만실에서 같이 라마즈 호흡법을 하면서 같이 나왔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너무너무 이뻤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저한테 눈을 땡그랗게 뜨면서 아빠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렸고, 그때 사진도 찍어놨습니다. 그때 당시엔 진짜 천사처럼 날개만 없었지 그렇게 이뻤던 아이였는데, 나중에 몇 년 지나서 그 앨범을 봤더니 천사처럼 그렇게 이뻤던,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뻤던 아이는 어디 가고요, 빨간 갓 태어난 마치 원숭이 새끼 같은 그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 시각에 따라서, 퍼스펙티브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오늘 본문 말씀에 민수기에 이런 똑같은 땅을 보고,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어렵게 광야 생활하고 먹을 것이 없었고 또 잘 곳이 없었고 어렵게 생활하다가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조금만 가면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때 보면 상당히 불안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동안 어려운 생활하면서 이제 그 땅에 가는데, 그 땅의 얘기 들어보니까 강한 군대가 많고 우리보다 더 잘 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어떻게 들어갈까라는 그런 불안 심리 때문에 그 씨어들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씨어라고 합니다. 정탐꾼이라고 하는데요. 씨어, 먼저 보는 사람들을 12명을 보냈습니다. 근데 12명이 그 땅을 보고 와서 보고하는 보고가 다 제각각입니다. 10명과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소수의 2명, 보고서가 이렇게 완전히 천양지차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10명의 씨어들입니다. 먼저 본 사람들이죠. 그 백성은요, 너무 강해서 우리가 못 이기겠습니다. 못하리라, 이런 능히 이기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30절에 보면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은 땅을 보고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평합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완전히 다른 180도 다른 시각이죠. 13장 28절에 보면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의 거주민은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합니다. 14장 9절에 2사람입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땅 백성을 두려워 말자. 32절에 보면요,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나안 땅은요,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14장 7절에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10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요, 신장이 장대합니다. 2명의 마이너리티는 리포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9절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들은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포트를 합니다. 10명은 우리는, 아주 극적인 표현이죠, 메뚜기와 같습니다. 14장 9절에 2명의 마이너리티는 리포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완전히 같은 땅을 보고 완전히 다른 그런 시각과 그런 소리를 내는 보고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그룹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해서 능히 할 수 있으리라 라고 보고하는 그룹과,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언제든지 날아가고 언제든지 약하고 언제든지 패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부정적인, 네가홀릭적인 부정 중독에 걸린 거죠. 그런 소리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메뚜기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에서는 메뚜기라는 표현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황충이라는 표현도 합니다. 황충.
요새는 메뚜기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메뚜기 잡아가지고 실에다 꿰어가지고 이렇게 불에다 구워서 먹기도 했는데요. 요새 그 유기농 뭐 이렇게 좀 좋은 식탁이나 뭐 식당에서는 이런 곤충들을 갈아서 쿠키도 만들고요. 이런 대체 식량으로 단백질 함량이 많아서 상당히 좋은 그 대체 식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 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메뚜기입니다. 근데 그 성경에서는요, 이 메뚜기가 상당히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쓰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메뚜기를 구약 성경에서 3가지로 표현합니다. 황충을. 첫 번째는 하갑, 그다음에 가잠, 그다음에 아베르,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첫 번째, 메뚜기의 속성을 한번 보면서요, 우리가 앞으로 이 어려운 세상 중에 또 앞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보고 선택하고 그리고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뚜기 하갑이라는 뜻입니다. 하갑은요, 히브리어로 덥다라는 뜻입니다. 덥다. 메뚜기는요, 때로 다닙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그 10가지 재앙 중에 보면 이집트 땅에 메뚜기가 하늘을 뒤덮어서 하늘이 뭐 태양이 가려지고 껌껌해졌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요. 즉 하늘을 가리는, 태양을 가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이제 하갑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그 지식과 인간의 심리, 저는 상담을 합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되게 불안해하고 요새 우리 학생 상담소나 이런 그 학생들 만나보면 공황장애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막 죽을 것 같고 막 숨쉬지 못할 것 같고 마치 근데 이제 실제로 병원 가보면 심장이나 뭐 폐 기능에 이상은 없어요. 근데 심리적인 겁니다. 그 학생이 하는 말이 이래요. 내가 이 학교 나와서 직장을 구하고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처럼 그래도 작은 집이라도 가지고 우리 엄마처럼 내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가 연로해지시는데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님을 내가 봉양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조급함이 있으니까 되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대, 30대 청년들이 되게 불안한 그런 심리를 많이 갖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광야에 살다가 지금 적각골이 흐르는 땅을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 바라보면서 이런 불안 심리가 가장 극에 달했을 것 같아요. 그때 그 불안 때문에 이제 그 씨어들을 정탐꾼을 보내주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이 40년 동안 있으면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먹을 게 없을 때 만나를 하늘에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또 근근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물이 없네요. 물이 없다고 하니까 이제 모세가 바위를 쳐서 그 안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죠. 또 어떤 기적을 체험하나요? 불기둥과 그리고 구름기둥. 그럼 뜨겁고 광야에서 너무 더우니까 불평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을 내어주시고 그래서 그늘을 안식할 곳을 주시고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해 왔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저희 신학적으로는 경륜이라고 합니다. 경륜. 섭리에 의해서 때마다 주셨고 때마다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 불안 때문에, 공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 많은 기적과 감사함을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내 불안과 공포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하늘의 뜻을 가리는 메뚜기처럼 살아온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가치관 한번 우리 상담할 때 가치관 경매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어저께도 어떤 사례 보니까 내 인생의 가치관은 돈이다. 근데 실제로 그 돈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아버지가 주식해서 망해가지고 힘들게 된 아버지에 대한 미움 때문에 돈이라는 상징물로 대체된 거지. 그래서 상담자가 진짜 당신이 원하는 인생의 목표가 돈입니까?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했는데요. 여러분의 인생 순서,
인생 순위,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이 뭔지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 다니면서 매 학기마다 여러 가지 지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 내 인생에 먼저 와야 될 것을 먼저 앞에 두는 거. 이거는 폴 틸리가 그것을 용기라고 말했거든요. 영어 스펠링에 LIVE를 거꾸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라이브, 생동 있고 삶이 넘치고 하는 라이브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EVIL. 그러니까 단어 순서가 바뀌니까 완전히 생동하는 삶이 완전히 그냥 폐악하고 악한 삶, 그죠? 어두운 삶. 이게 단어 배열에 따라서 완전히 뜻이 바뀌는 그 단어인데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각각의 요소들이 다 있겠죠. 그 요소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와야 될 것이 먼저 앞에 와야 됩니다. 하늘의 뜻을 가리는 자, 그죠?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오셨고 때마다 만나를 주셨고 힘들 때 구름 기둥을 주셔서 안식하게끔 해주셨고 갈 길이 안 보일 때 불기둥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앞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먼저 보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이 변해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보면은 아침에 공교롭게 참 하루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발인 예배를 드렸어요. 돌아가신 분 또 아름답게 장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점심 때는 결혼식 주례를 했었습니다. 결혼식 주례를 하고, 또 저녁 때는 어느 동 그 뷔페에 가서 돌 예배를 드렸습니다. 돌 예배에서 아이를 제가 이렇게 안고 축복기도 이렇게 해주면서 그 아이를 이렇게 안아서 이렇게 보면서요,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아침에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고, 또 점심 때는 또 아름다운 부부가 또 결혼을 했고, 또 지금 저녁 때는 생명이 태어나서 그 생명의 첫 도를 축하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인생의 모든 죽고 살고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여러 변화들이 있지만, 그 변화 속에서 제가 그 아이를 안고 제 품에 안고 축복기도 해주는 것처럼 그 모든 변화 속에서 여러분을 안고 여러분을 계획하고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힘들고 죽음을 맞닥뜨리고 또 슬픔이 있고 좌절이 있고 또 만났다가 헤어지는 또 배신당하고 하는 여러 변화 속에서도 분명히 잊지 마십시오. 그 변화 속에서도 여러분을 안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변하는 이 세상을 보십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나라를 보십니까? 무엇을 보십니까? 두 번째, 메뚜기의 뜻은 가잠이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로 가잠, 잘라낸다는 뜻입니다. 메뚜기의 속성 첫 번째는 하가브에서 하늘을 덮는다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요, 계속 갉아먹는 속성이 있습니다. 메뚜기 보면요, 메뚜기 때가 지나가면 완전히 그 논밭이 완전히 황폐화가 됩니다. 메뚜기는 배부른 것도 모르고 계속 갉아먹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괴자,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는 25번 이 가잠이라는 표현으로 황충, 메뚜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 갉아먹는 유형입니다. 에브라함 메슬러는 우리 인간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비잉 모드, 내가 있는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드입니다. 그런 인생의 형태가 있는 반면에 두 번째는 deficiency 모델입니다. 결핍 모델입니다. 결핍 모델은 뭐냐면요, 항상 부족해요. 내 삶을 돌아볼 때 내 삶의 못된 것,
안 된 것, 항상 부정적인 것만 골라서 생각하는 그런 특기를 가진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상담하면서 내담자들 만나보면요, 이거를 우리는 선택적 추론이라고 합니다. 선택적 추론, 즉 나쁜 것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제가 부부 상담하다 보면은 서로 그냥 죽이지 못해서 원수가 돼서 지금 저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처음에 결혼하실 때, 데이트하실 때 어떤 부분이 좋아서 만나고 선택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신은 너무 미워서 나쁜 것만 보이는데 내 삶 속에 그 나쁜 것만 있지 않거든요. 좋은 것들도 있고. 근데 메슬로가 말하는 것처럼 이 결핍 모델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갉아먹어야 돼요. 계속 탐욕으로, 계속 재산도 이 정도만이 아니라 더 모아야 되고, 명예도 이 정도만이 아니라 만족할지 모르고 계속 뭔가를 채워야만이 되는 그런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는 탐욕스러운 모습을 바로 파괴자, 갉아먹는 그런 메뚜기의 속성으로 가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가진 것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 상태로, 이 모습으로, 여러분 그 성형수술 중독하는 분들 중독자들 만나봤거든요.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저도 뭐 뜯어보면 고칠 것들이 참 많지만 저는 이대로 참 만족합니다. 뭐 컴플렉스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냥 요새 뭐 탈모도 되고 해서 상당히 고민도 되는데, 이게 나이 먹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가잠, 계속 갉아먹는 삶이 아니라 지금 나의 이 모습, 그리고 내 삶에 좋았던 것들을 다시 연상하면서 기억하면서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견뎌나가는 그런 모습이 메뚜기와 같지 않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너무 욕심내지 마십시다. 지금 있는 것도 나에게 과한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면은 깊이 넓게 멀리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무엇을 보시려고 하십니까? 세 번째, 마지막으로 메뚜기를 아르베라고 표현합니다. 아르베, 무리와 때라는 표현입니다. 즉 뭐냐면요, 믿음과 희망을 상실한 그룹을 아르베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메뚜기처럼 오늘 본문 말씀의 1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회중이 부르짖으며 곡하였더라. 영어 표현에 의하면 머머링이라고 합니다. 머머링이라는 뜻은 뭐냐면 궁실궁실 된다는 겁니다. 집단은요, 제가 집단 심리 이렇게 보다 보면 집단 자체는 충동적이고 유아적이고 의존적이고 암시에 걸리기가 쉬운, 그리고 무관용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 개인은 똑똑하지만 그 개인이 집단에 들어가면 뭔가 좀 이렇게 이런 집단의 속성에 의해서 상당히 그 비합리적으로 되고 우왕좌왕하는 속성을 갖게끔 되는 게 바로 이 집단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그 집단에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부정적인 소리를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온 백성이 대성통곡하면서 이렇게 불평합니다. 머머링하는 거죠. 궁실궁실 되는 거죠.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들었으면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40년 동안 그 인도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이끌어줬는데 이제 뭐 지푸라기 꺼내줬더니 구해준 사람한테 뭐라고 하듯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소리를 하는 겁니다. 집단을 보면요, 긍정적인 소리가 빨리 전달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소리가 더 빨리 전달이 되겠습니까? 부정적인 소리가 훨씬 빨리 전달이 됩니다. 컨테이전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감정의 전염인데 부정적인 소리일수록 더 많이 빠르게, 그래서 페이크 뉴스나 가짜 뉴스가 더 빨리 이렇게 미담은 그렇게 많이 전파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습니다. EBS에서 실험한 그 실험 기록을 제가 봤는데요.
강남대로 한가운데 거기에서 양복 입은 한 사람이 횡단보도 중간 있죠. 거기는 횡단보다 기니까 중간에서 하늘을 가리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뭐 관심 안 주고 그냥 다 횡단보도 지나갑니다. 근데 세 사람이 거기에서 양복 입고 남자 세 사람이 하늘을 가리치니까 그 횡단보도 반 정도 지나와서 더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뭐가 있나 다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 뭉쳐 있는 거예요. 이게 3인의 법칙입니다. 3인의 법칙. 세 사람이 뭉쳐서 왕따 시키거나 학교 폭력도 보면은 세 사람이 뭉쳐서 이상한 소리 만들면 완전히 그게 기정사실로 되는 그런 거로 인해서 상당히 힘들게 학교 폭력 당하는 학생들도 봤는데요. 세 사람의 소리가 뭉치면은 그 조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세 사람의 소리가 부정적인 소리냐 아니면 긍정적인 소리냐 그 차이겠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룹에서 어떤 소리를 내고 계십니까? 정탐꾼 10명처럼 부정적인 소리를 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긍정적인 소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넘기면 더 나은 공동체,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라는 소리를 하는 지도자, 그런 소리를 하는 여러분들, 그런 소리를 하는 2명, 3명이 우리 공동체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는 그 조직에서 이런 여호수아 갈렙 사람처럼 희망의 소리를 전해주는 그런 소리를 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71장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보시면요, 그때 일제시대에 압정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상당히 평가절하하는, 마치 메뚜기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런 시각을 가질 때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이 주신 동산, 2-3명의 희망의 소리를 전해주는 신앙의 선배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일반인의 눈이 아닙니다. 신앙을 가진 눈으로 퍼스펙티브, 팩트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하시고 섭리가 무엇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밝히 보고 그 뜻을 공동체에 전하는 이벤트, 하나님의 사건을 해석하고 전하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리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이뤄도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새 희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새 희망을 말없이 묵묵히 전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시각을,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되고 그 뜻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어느 한 원목님이 응급실에서 나오는데 한 의사 선생님이 나오면서 울먹이면서 그 채플린에게 원목님한테 다가가서 막 분노에 차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방금 어떤 일을 경험한지 아십니까? 아주 믿음 좋은 산모였는데요, 아이 낳다가 산모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믿음 있게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생명도 보지 못하고 가게끔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지요? 목사님 좀 대답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그 억울한 일들, 또 불공정한 일들이 왜 벌어집니까? 라고 하소연하는 이 의사 선생님에게 이 원목님이 이렇게 포옹해 주면서요,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불공정하고 대답이 없는 이 세상에 선생님을 하나님의 대답으로 보내셨습니다. You are God's answer. 선생님이
하나님의 대답이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있는 곳에서 희망의 소리를 듣고 보고 분명히 그 희망의 소식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는 메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멀리, 더 깊게, 더 넓게 보고자 하는 우리 연세 신학 공동체 그리고 연세 대학교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